할렐루야. 다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양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꼭 목사님 말씀대로 100배의 축복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면 억지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기 싫어도 하나님이 주시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흘러넘치면 옆사람들에게 나눠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풍성히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살맛이 나고, 학생들은 공부할 맛이 나고, 직장인들은 직장 다닐 맛이 난다는 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없으십니까? 살맛이 잘 안 나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면 공부할 맛이 잘 안 느껴지고, 일할 때는 내가 힘든가 이런 것만 느끼십니까? 여러분, 정말 살아갈 맛이 느껴지고, 학생들은 공부할 맛이 느껴지고, 일하는 사람은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진정으로 기쁘게 느껴질 때가 바로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인정받을 때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인정받기 싫으십니까? 다 누구든 누구에게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물며 저도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아내에게도 인정받고 싶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인정받고 싶고, 목사님에게도 인정받고 싶고, 장로님에게도, 저도 하물며 다 인정받고 싶습니다. 또한 사람들로부터,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인정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 살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 은혜로 잘 지내고 있었구나. 그 사실을,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가장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자, 속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속 들어,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습니까? 많은 분에게 인정받고 싶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인정받아야 할 분이 계십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께 우리는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별로 인정을 안 받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당연히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최고의 영광이요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걸 넘어서서 예수님이 나를 인정하셨다.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많은 인물들 중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사람의 인격과 인품을 보시고 그 헌신된 마음과 진실된 마음을 아시고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2장과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한 명의 과부가 나옵니다. 그 과부는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무엇을 드렸냐면 2렙돈을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보기에는 너무나 작은 것이었지만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의 마음을 아시고 그를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자기의 가족들과 친척들에게도 멸시받는 한 명의 세리장이 나옵니다. 이 세리장은 예수님이 오실 때 자신의 믿음으로 영접하여 예수님께 큰 칭찬과 인정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 예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 그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인정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은 두 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빌립과 나다나엘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 인정받았던 빌립과 나다나엘의 모습을 요한복음 1장을 중심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같이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순종의 자녀로 부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어떻게 사역하셨고 어떻게 자라나셨고 어리실 때 어떻게 지내셨고 어떻게 나아갔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공간복음서인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객관적인 서술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오한 신학적 진리를 강조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영생을 받는다는 영생의 교리를 강조하면서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왜 이 요한복음을 적었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적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은 예수님을 믿어야지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진리를 반복해서 요한복음에서 기록하면서 다른 복음서 저자보다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는 각각의 예수님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인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8절에 보면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건을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19절에서 34절에는 예수님의 오심을 먼저 예비한 사람이 선포가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의 선포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신 장면입니다. 바로 안드레, 요한,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43절부터 44절에 어떤 장면으로 시작하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4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라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오늘 본문은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명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누구입니까? 빌립을 부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빌립은 어디 출신입니까? 고향이 어디입니까? 베세다 출신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자세히 왜 어디지라고 고민해서 보면 참 재밌습니다. 자, 베세다 출신이고 누구와 같은 출신입니까? 안드레, 베드로와 같은 출신입니다. 자, 베세다, 이 뜻은 고기잡이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고기잡이 집.
고기 잡는 사람 직업이 뭐죠? 어부. 그래서 제자들을 그 직업을 어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모습, 직업과 상황과 형편을 보고 부르셨습니까? 너는 어부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야겠다. 그렇게 부르셨습니까? 그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그 제자의 그 마음을 보시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복음 전자로 제자로 세우시고자 무작위로 부르셨습니다. 그 사람이 성격이 되고 그 사람이 돈이 있고 그 사람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주일 축제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 자리가 다른 사람이 강건하여 데려왔을지라도 그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통 제자라고 하면 뛰어난 스승을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저 스승님은 위대하니까 내가 따라가서 뭘 배울 것이 있을 것이다. 저 스승님은 무엇을 잘하니까 내가 가서 따라가야 되겠다. 보통 제자가 스승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빌립은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자녀로 부르는 것은 우리가 의지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축제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이 부르셔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오늘 43절에 빌립을 직접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다시 한번 4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합니다. 빌립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즉시 순종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제자는 그 스승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일하는 자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의 자녀로 즉시 아멘,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학교 다니면서 교사회가 이 권위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무엇도 밟지 않는다?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그 스승의 권위를 인정해 주라는 것이죠. 그 스승을 따라갈 준비를 하라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화가 두사부일체가 나와서 이 언어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이 계신데, 두사부일체가 아니라 원래 군사부일체입니다. 뜻이 무엇입니까? 군주, 임금, 스승,
부모, 그것은 하나다. 동일하게 섬겨야 할 존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대신 예수님을 우리는 온전히 신뢰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고 그 뜻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부르시다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히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주님이 순종하라고 순종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순간 머뭇거립니다. 어떻게 머뭇거리죠? 제가 내일 따라가겠습니다. 어제 결혼식이 있었는데 제가 결혼식에 가서 밥을 먹고 그 다음날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데 우리는 그전에는 그 부름에 즉시 응답하겠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머뭇거립니다. 나가지 못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바로 이 시간 오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이 오시려고 하면 주님 조금만 있다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순종의 자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축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예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의 모습이고 기본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권위에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순종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4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된 빌립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순종의 자세로 나아가고 나서 내가 받았던 그 은혜들을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메시아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율법에 기록된 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빌립과 나다나엘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선지자와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록된 말씀을 빌립과 나다나엘이 평소에 그것을 읽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있었는데 그분이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인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빌립과 나다나엘은 기록된 말씀을 항상 가까이 두고 그것을 읽고 메시아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2024년 한 해 꼭 빌립과 나다나엘처럼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가까이 두고 기억하여서 올 한 해 꼭 성경 읽도갈 수 있는 귀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주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가 순종의 자녀, 믿음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빌립과 나다나엘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임을. 그때 나다나엘은 주님께서 먼저 나다나엘을 알아보셨습니다. 그럴 때 나다나엘이 주님이 나를 알아보심을 알고 그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말씀을 읽었지만 그분이 메시아이겠지라고 했지만 나에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4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이렇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들었을 때 신약 성경에 보면 동일하게 이러한 말로 신앙 고백을 한 제자가 생각이 납니다. 혹시 누가 생각나십니까? 그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닙니다.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다가 거의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 돌아가시기 직전 공생의 마지막에 자신이 이분이 그런 분이라서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한 명의 제자가 더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그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믿지 못했습니다. 내가 보아야 알겠고 내가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야지 내가 믿겠다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도마입니다. 도마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예수님을 만날 때 그의 신앙 고백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고백이 달라지며 믿음이 생기며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자녀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가까이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믿음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 발했을 때 보기 전까지, 예수님이 대답하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무화과나무에서 너를 보았다 말하니 네가 믿느냐? 나다나엘은 그 전에 말씀을 읽고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중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는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메시아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일반 사람과 동일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나사렛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이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 제자가 된 빌립이 다가왔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와서 보라. 이 와서 보라는 것은 네가 가서 예수님 만나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아보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존대해 보셨죠? 존대하실 때 존대하는 대상들의 오이코스에게 교회 오면 은혜 받는다, 교회 한번 와봐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나와 함께 가서 같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보자. 이것이 진정한 전도입니다. 제가 작년에 때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면서 김남준 목사님 책을 읽다가 제일 감명 깊은 책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천국 혼자 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은혜 혼자 받지 마시고 같이 봐서 같이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같이 받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의 권유를 듣고 옵니다.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증거했던 것처럼
오나교의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오이코스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초청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혼자 너무 은혜 많이 받지 마시고 같이 은혜를 나눠주는 오나교의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정직한 자녀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만남은 축복된 만남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은 그 전에 하나님 앞에도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정직하게 그 삶을 잘 지키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그의 삶은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4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요즘 성경 읽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를 부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어디 나옵니까? 사복음서에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12제자를 부르면서 12제자들 가운데 부르면서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이 혹시 나오는 것을 보셨습니까? 12제자를 부르면서 한 번도 그 제자의 인격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다나엘을 부르면서 예수님은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신약 성경에 보면 딱 두 군데에서만 나옵니다. 다른 데서 성경에서 이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요한복음 1장과 요한복음 21장 이 두 군데만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언급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많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과 친구이기 때문에,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이 빌립이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유추해 봅니다, 신학자들이. 그래서 공간복음에 등장하는 제자의 명단을 혹시 아십니까? 12제자 명단. 12제자 명단을 천천히 살펴보시면 빌립 다음에 나오는 제자 이름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돌로메입니다. 그래서 빌립 다음에 항상 12제자를 언급할 때 바돌로메가 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나다나엘과 바돌로메를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요한복음에서는 12제자를 언급할 때 바돌로메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다나엘만 등장합니다. 또한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2제자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인물을 얘기할 때 바돌로메는 전혀 나오지 않고 나다나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바돌로메와 나다나엘이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돌로메든 나다나엘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두 번밖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된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보시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하면 생각나는 게 혹시 있으십니까? 성경 읽을 때. 이스라엘이 제일 처음에 등장한 성경이 어디입니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하면서 밤이 새도록 저는 복을 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씨름하고 나서 천사가 축복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너희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라. 바로 그 장면. 이제 거의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보시고 야곱에게 만났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보고 계십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는 순간에 야곱이 생각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50절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어디서 많이 보는 장면입니다. 무엇인 장면입니까? 야곱이 잠을 자고 있을 때
꿈에서 사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해서 그 장소 이름을 베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꿈에서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지금 야곱이 베델에 잠자다 꿈속에 봤던 그 사닥다리 장면을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통해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이렇게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기에 12제자들 아무한테도 칭찬하지 않은 가운데 오직 나다나엘에만 이렇게 칭찬을 합니까? 그 답이 오늘 47절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4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사람을, 나다나엘을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말하면서 그 속에 무엇이 없습니까? 간사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간사함이 무엇입니까? 간사함의 원래 뜻은, 한글 뜻은 새를 잡으려고 덫을 놓습니다. 덫을 놓으면 새가 그냥 옵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끼를 놓아야 합니다. 새가 좋아하는 곡식을 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간사라는 뜻이 그 뜻입니다. 속임수, 교활한 것, 미끼를 잡기 위해서 유혹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간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두개인들은 간사한 마음을 가지고 외식하여 서서 그 사람들 보이려고 기도하고 구제한다고 말하면서 필요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물건을 뺏고 수탈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대인이었던 나다나엘은 그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다나엘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나아가든, 이 세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어두운 세상, 이 힘든 세상, 정직이 사라져 있는 그런 세상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며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부패하여 타락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읽는데 그냥 연구하고 설교하는 일에 그냥 연구하는 자에 몰두하였습니다. 오늘 이 축제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그것을 더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보고 더 나아가 삶에서 귀한 열매를 맺고 실천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열매 맺기 위해서는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의 주의 말씀이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버스를 타고 가실 때, 직장에 계실 때, 학교에 있을 때, 길을 가실 때 누가 나에게 해코지를 한다, 갑자기 차가 부딪혀서 교통사고가 나왔다,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말 안 하셔도 됩니다. 좋은 말은 아닌 것도 나올 때가 있죠.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이 겹칠지라도 주여, 주님,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삶에서 누가 건드리면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냥 살아가겠지,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삶에서 말씀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다나엘은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 얼굴을 보시고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정직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어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을 받고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하루하루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